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말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죠. 발상의 전환이죠. 그래서요. 이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우리가 생각과 이 발상, 생각하는 것들을 전환시켜 가지고 새로운 가치와 뭔가 긍정적인 일들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 고정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사고의 틀을 깨지 않으면은요. 새로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한 10 몇 년 전에 직장 생활을 할 때 이런 포스터가 붙어 있는 걸 봤어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이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그 포스터의 내용을 보니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한 사람이 우산을 쓰고요. 그리고 물 주는 조리개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비 오는 날 딱 10시 정각에 시계를 그려 놓고서 식물한테 하던 대로 물을 주고 있는 모습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매일 10 시에 물을 줘야 되는 게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비가 오는 날에도 자기가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 포스터로 그려 놨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게 무서운 경고를 얘기하고 있는 거기도 하죠. 우리가 하던 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우리의 사고를 막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개념에 젖어들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되면은요. 곧 무너집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에 젖어들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익숙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 믿음의 발상에 전환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렇죠. 지혜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요. 날마다 우리의 인식과 사고를 전환시켜 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믿음은 성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젖어들어서요. 창조적인 이 믿음의 발상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곧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계속해서 약속하셔 주셨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의 경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어들게 돼요.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요. 모세가 12지파에 지휘관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한 사람씩 세워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보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정탐을 통해서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됐어요.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취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땅을 주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들어가서 차지하면 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요. 모세가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세워서 정탐을 하게 해요. 하나님께서 지금 들어가서 차지하라 라고 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눈으로 미리 확인하고 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앞선 나의 생각과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정탐꾼들이요. 온 땅을 정탐하고 보고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기가 아닌 다른 동기에서 시작된 이 정탐은요.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다른 결과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보고가 엇갈리게 되죠. 자,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이 12명이었어요.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해요. 근데 차이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은 같은 것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만나게 될 사람들을 봤고요. 그 땅의 성읍과 땅이 어떠한 것인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로 그 땅의 포도수산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돌아올 때 그 땅의 과일을, 그러니까 포도를 어떻게 들고 오냐면요, 두 사람이 장대에 매가지고 너무 무거우니까 거기에 매달아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저 땅은 틀림없이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여졌어요. 그러면 그 약속대로 보여진 증거를 따라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을 들어요. 같은 것을 봤는데 이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졌고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결국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요. 그래서 민수기 13장 32절과 33절에 보니까요, 이 정탐꾼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인식이 24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원망하는 통곡을 해요. 원망을 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이게 만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게 됐을까요? 그들의 본고는 동일해요.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이 가서 똑같은 대상을 받고 똑같은 땅을 받고 똑같은 소산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달랐을까요? 왜냐하면 사실을 그대로 봤지만, 다 똑같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보고요, 문제를 인식하는 해석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는요, 다수의 보고였지만 다수의 보고가 곧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보고는요, 객관적으로 본 것 같았지만 주관적이었습니다. 자, 보니까 우리 성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13장 27절까지는 객관적으로 이들이 공통적으로 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28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시작하냐면은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대요. 자, 같은 것을 봤는데요,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부정적인 이 사고의 전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 그들의 의견은요, 사실 주관적인 거였어요. 객관적인 것을 보고요, 주관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주관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보여줬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는 게 아니라요,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주관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들의 주관적인 인식이 왜 잘못됐냐면요. 그들의 주관적인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섰을 때 이 사람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들 스스로의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땅은 너희들 것이다. 약속한 대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너희들이 가서 취하면 된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고요. 그들의 주관적인 인식 가운데 나타났었던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곡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서 메뚜기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깊은 열등감에 빠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도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까 가서 차지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본 것조차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자신을 보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게 됐을 때에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면은요, 우리 스스로에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남는 게 나밖에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내 힘을 보고 그리고 문제와 나를 비교해서요, 결국 부족한 나를 보고 열등한 생각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실패에 빠지게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같은 문제에 직면했을 때예요. 그러나 믿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바라봤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 10지파의 대표들은요, 결국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도 있고 자기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도 있고 결국 그 문제 앞에서 넘어지고 실패한 사람들로 전락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달라요. 문제를 보지만은요, 문제를 해결하는 믿음의 관점이 이 사람들 가운데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입니까? 아니면 우리를 문제 가운데 두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제가 문제 가운데 두신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린 이 표현이 좀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지 않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되면요,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이 문제를 바라보고요,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께 찾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 찾게 되면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부족할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백성들처럼요, 10명의 정탐꾼처럼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절대 해결할 수 없다 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어요. 이 문제를 바라보고요, 해결하고 이 문제를 두신 분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그 인식이 완전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문제 또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 두고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고백이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민수기 14장 8절을 보니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관점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이 현실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적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신실하게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바라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단서 조항을 달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믿음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요, 10명 대다수가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보고, 우리는 저들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 라고 했었던 부정적인 보고를 받아들이고요, 그것을 이해하는 게 일방적인 다수의 견해였고 상식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믿음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석을 하죠. 볼까요? 이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땅을 취하게 되냐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온유한 자의 대표가 누군지 아세요? 이 지면의 모든 온유한 자보다 더한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그럼 온유한 자다라고 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4장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온유한 자는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사람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일까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마음을 나누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결국 유일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불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다수는요,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평이 들린 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요, 그들이 그 땅을 정탐했었던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서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방황하게끔 하시고요, 그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사람들의 세대가 다 끊어지고 나서 불평하지 아니하였었던 새로운 세대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요, 그들 중에서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끔 됩니다. 그래서 24장 9절에 보니까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여호와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를 하나만 더 살펴보게 되면요, 민수기 14장 24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읽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자, 갈렙과 여호수아가 결국 온유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다른 사람들과 달랐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대요. 그가 갔던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대요. 온전히 따랐다. 자, 온전히 따랐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른 거예요. 마음에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서요, 하나님을 따라 갔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달라요. 여러분, 믿음은요,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봤어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믿음의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요, 믿음의 실상이 보이지 않아도요,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믿음의 길을 갑니다. 이게 믿음이죠. 우리를 똑바로 봐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를 똑바로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제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탐을 허용하세요. 결국 허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와 처지에 있는지를 보게 하세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실패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현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도전이 계속해서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이 문제를 우리를 통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석하고, 그리고 결국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게끔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문제에 좌절하지 않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요, 그 문제를 이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믿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서요, 믿음의 인식을 통해서 믿음의 결단으로 약속의 은혜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렙의 인생의 결과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에 이런 갈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래 라고 나중에 갈렙이 고백을 해요. 이 말이 즉슨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라 라고 하신 약속이 있은 후에 이미 40년이 지난 시점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모세가 나를 보낸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라고 얘기를 해요. 40년 동안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미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나이가 많이 지났어요. 갈렙이 85세나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85세가 되면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죠? 몸을 살아야 돼요. 그럼 그때가 되면 최대한 몸을 살리면서 남은 여생 평안하게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서 내가 싸움에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놀라운 능력의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자, 보세요. 갈렙은요, 여전히 시간이 지났고요. 40년이나 되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제 노쇠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살이면서 그냥 다음 세대한테 다 맡기고 예배나 겨우 드리고 하는 삶을 살아도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었었어요. 과거 한때 믿음으로 결단했었던 사람으로 그냥 추앙받으며 살아도 됐을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시간은 흘렀으나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변치 않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던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아멘!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멋진 삶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 가운데 성취되지 않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여전히 불평과 불만으로 또 때로는 숨죽이는 두려움 가운데 그 땅을 염두에 두지도 못하는 삶을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었었던 갈렙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시각이 흐려지지 아니하였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생존하게 하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지금 내가 85세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 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리고 결국 그 산지로 올라가서요, 그 산지를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게 멋진 삶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따라 살아야 될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민수기 32장 12절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다 달랐지만 그러나 그날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을 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오. 전능한 주권자이시고 끝끝내 우리에게 선을 행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능력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해야 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신뢰할 때 우리는 온유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누려야 될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이고 바로 비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요, 예외적인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안 된다, 실패한다, 끝끝내 하나님 따르다가 인생 낭비할래? 뭐 손해볼래? 손해가 분명한 것 같지만은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요, 기뻐하시는 뜻이라면은요, 우리가 그 길을 따라 갈 때에요, 하나님은 끝끝내 이 갈렙의 고백처럼 이 산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보지 마시고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세요. 그래서요, 세상을 초월하는 사람들이 되세요. 기도하시고요, 그것을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성취해 하십시오.